출애굽기 15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쪽 혹은 10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요즘 TV나 인터넷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뉴스가 뭐죠? 코로나19. 그 전염병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간들이 크십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됐든 세균이 됐든 그게 지금만 나타난 현상인가요? 아니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최근에도 메르스나 사스나 많이 있었고, 제가 책을 보다가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쓴 페스트, 옛날에 그 궁충세 흑사병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페스트가 그 쥐 있죠, 쥐. 그 쥐와 벼룩 때문에 이 병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박쥐를 통해서 발병했다고 이야기하죠. 코로나19 때문에 그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가 폐쇄됐습니다. 그 중세시대 때 그 페스트 때문에 오랑이라는 도시가요,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돼버려요. 까면은 이 페스트라는 책에서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이 소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소설에서 이 페스트를 이렇게 정의해요. 페스트는, 흑사병은 인간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경각심의 도구였다라고. 인간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경각심의 도구였다라고. 저는 이 코로나19도 우리 전 세계인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347년에 흑사병이 발병하고 그때 죽은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죠? 한 5천만 정도 되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500만이 죽습니다.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페스트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2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래된 전래 동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TV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도 아마 봤을 거예요. 오래된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나이가 많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김씨 성을 가진 영감님이 계셨는데요. 영감님이 회갑쯤 즈음해서 아들 하나를 얻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에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이름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목숨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김수환무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것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십장생 중에 오래 사는 짐승이 있죠. 뭐예요? 거북이하고 두루미. 그래서 이름을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리고 전설 속에 삼천갑자를 산 사람이 있어요. 삼천갑자가 여러분 몇 년인지 아세요? 1갑자가 60년이고 3천이니까 3천 곱하기 69를 18만 년을 산 사람이 전설 속에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삼천갑자 동방삭.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길게 지었어요. 자, 한번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 석이 아니고 삭이에요. 삼천갑자 동방삭. 옛날에 코미디언 프로에서는 그 뒤에 막 더 붙인 게 있어,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을 짓고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름을 잘 적고 흐뭇한지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데 너무 이름이 길으니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줄여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름을 잘못 부르는지 그러면 불끈 화를 내고 그런데 유별나게 긴 이름이 그 아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큰 위험에 빠져요. 친구들하고 함께 저수지에 가서 물놀이 하다가 애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긴 이름 때문에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다가 김, 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이알 때문에 애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물속에서 건져주어서 생명을 건졌답니다. 이 사건 후에 이 동방삭 아버지가 저도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데 이분 계시면 혼날 것 같아요. 긴 이름이 다 좋은 것만 아니고 도리어 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사람의 건강 그리고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화와 복이 이름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거주하며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늘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인생이 형통하고 잘 나가면 나도 모르게 저는 가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노래방 가보셨어요? 노래방은 언제 가요? 슬플 때 많이 가나요? 아니면 좋을 때 많이 가나요? 슬플 때도 가긴 가죠, 그죠? 근데 주로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좋을 때 가서 노래를 부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늘 그렇지만은 못해요. 춤을 추던 이 손으로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출애굽기 15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오늘은 자막 안 띄워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성경 1절 볼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자, 어떻게 노래 불러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남자 백성들만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도 이 노래와 찬양에 참여해요. 20절로 건너가서 볼까요? 본문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누구요?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뭐예요? 춤추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뭐라고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일자리 찬양의 내용과 똑같죠?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노래와 춤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여인들이 소고를 붙잡고 소고를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감사, 그 기적이 오래가지 못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들이 갑자기 24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뭐해요?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한순간의 노래와 감사가 그치고 그들이 노래하던 입술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을 고통스럽게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뭐가 없어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 마셔보았는데 써서 다 토할 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15장 1절은 지금 뭐 했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지나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왜 저만 멀뚱멀뚱 쳐다봐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며칠 지났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죠.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서 홍해바다 백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여인들이 지금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사흘쯤 왔는데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라라는 곳에 그들을 인도하고 쓴 물을 먹이게 했을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겠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생하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이 마라의 쓴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마라의 고통,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백성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라의 고통은 하나님의 훈련이셨다. 이거는 송 목사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볼게요. 25절 맨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 그래요?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그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마라로 이끌고 그 백성을 시험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시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혹시 시험 들어보신 분 계세요? 뭐 끄떡끄떡 할 필요도 없고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가족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한글로 그냥 이렇게 시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성경 원어는 시험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혹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죄악에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 치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시험 진짜 잘 치신 분? 딱 한 사람 손 들었네. 여기. 저는 시험만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막 쿵덕쿵덕거리는지 그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치는 자가 아니고 시험을 내는 사람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시험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빨리 시험 기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 어른들, 학생들도 없어요. 왜요? 시험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 자신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시험을 치러봐야 내가 1학기 동안 배운 과목 중에 얼마만큼 수학 능력이 도달했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쓴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교육적인 의도로 그들을 성숙시키고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해요? 출애굽기 14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자, 보세요. 홍해바다까지 왔어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누가 추격해요?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총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모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까지는 구사일생으로 나왔는데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기적의 당사자가 되죠. 그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세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넌 후에 홍해 백사장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감사와 감격의 축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딱 3일이 지났어요. 며칠 지났어요? 왜 하나님이 3일 뒤에 이 마라의 쓴물을 그들에게 허용하셨을까?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3일 전에
내가 행하신 기적과 능력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감사했고 찬양했고 영광 돌렸지.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너희들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준 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과 그 기적 때문에 3일 전에 찬양했는데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비록 너희들의 삶이 메마른 광야에서 그 쓴물 앞에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난 것도 아닌데 단 3일 지났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 앞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는 없었는지.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기 위한 훈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제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조건이 뭐예요? 내 모든 규례를 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질병에 치유받는 것보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생겼다고요? 과학지 때문에. 제가 가만히 말씀 준비하다가 저는 의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목사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 저는 이렇게 제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렇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코로나19인지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됐을 때 여러분 어린이들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 신앙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하루는 저한테 아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아?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맞다고. 그랬더니 대뜸 그럼 아빠, 세균도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의 질문은 뭐예요?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세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질문을 정리하니까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세균도
피조물이다. 고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아빠, 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나쁜 바이러스, 그 세균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나는 질문이에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봤을까요? 아빠니까. 아니요, 아빠를 뛰어넘어서 목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면 목사 체면이 또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대우가,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유익균이 있지. 그리고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유해균이 있지.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유익균,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균이 뭐예요? 유산균 있죠. 그거 어디에 두루 많아요? 야쿠르트에도 있고 김치에도 있고 냄새 꼬리꼬리 나는 청국장에도 이렇게 좋은 유익균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대우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균들도 만들었는데, 원래 균도 우리 인간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만든 균들도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그래서 변종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땅도 타락해서 뭐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사실 까미가 그 패스트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교만함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나의 경각심의 도구였다라고. 저도 여러분들도 어떠한 균이든 어떠한 바이러스든 사실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범죄,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애굽에 내린 질병은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 맞죠?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거 맞죠? 그거 왜 내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잽으로 10번 때린 거 아닙니다.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이 경고임을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신홍화 집사님이 기도했는데요. 기도에다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분이 조선족 동포라 중국에 살다 오셨어요. 중국이 1억 명이 되는 기독교인 교회 있대요. 몇 명이요? 놀라지도 않아요. 1억 명. 여러분, 복음이 대한민국보다 중국 땅에 훨씬 더 일찍 들어갔습니다. 현재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한이라는 도시에 선교사가 딱 2가정 남았대요. 그것도 숨어서 지낸 선교사.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조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계속해서 성평등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리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영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지구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것보다 더한 경고를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2종류의 축복을 주세요. 첫 번째 축복은 어떤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교통법규 있죠. 그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여러분, 사고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혹시 내가 교통복교를 잘 못 지켜서 때로는 내 연약해서 나하고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면 주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치유 그러면 육신의 질병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도 치유해 주세요.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물이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토할 수밖에 없는 그 물이 우리의 생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통당하는 가정,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꼭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경이 욥기라고 해요. 욥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과 10자녀를 잃습니다. 그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버티고 견뎌요. 그 결과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죠. 재산도 딱 2배. 자식은 10명이었는데 하나님이 10자녀를 또 주세요. 많은 신학자들은 10자녀는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이미 천국에 갔고 10자녀 주었으니까 자식도 갑절로 받은 거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면 지금 있는 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그거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고 싶습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저는 갑절의 축복 안 받고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자녀 잃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그죠?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뒷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거 굉장히 쉬운 건데 그거 잘 모르나 보네. 부모님도 아직 안 묻어보셨나?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은요, 갑절의 재산 10명의 자녀 찾은 거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만 욥이 받은 진정한 복이 뭔지 아세요? 욥은 이 고난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설교자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노라고. 뭐를 통해서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깃전으로만 들었는데 내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 기회에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아파하시고, 내가 신음 가운데 있을 때 신음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묵묵히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왜 원망하고 불평한지 알아요? 고난 건너편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맨 마지막 절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림이라는 곳에 정말 생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27절 볼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뭐가 있어요?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건너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준비해요? 오늘 성경에 엘림을 준비했다 그러죠.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딱 11km예요. 걸어가면 11km 얼만큼 걸릴까요? 보통 장정들이 1시간에 4km 걷는다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가도 3시간 이내에 도착할 곳에 오아시스, 생명의 생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마라의 고통 때문에 고통만 눈에 보였지 고통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용하실 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갔더니 오아시스 12개가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샘물 솟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 먹일 수 있는 뭐요? 오아시스 12개. 종려나무 70그루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 여러분들도 삶의 어떤 질병, 고난, 아픔, 역경이 있을 때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엘림의 오아시스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마라의 고통에서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